오늘은 십자가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끝에 또 오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의 연속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또 오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래서 옛날 성경은, 지금 제 성경이 빨갛습니다만은 여기 이 책 안쪽을 빨갛게 칠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색을 다 칠해놨어요. 천국까지 하고. 빨간색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바꾸면서 황금색으로 천국 가는 책이라고 이렇게 금색을 칠해놓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오직 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동정녀,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단 한 사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주방할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도 한 개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내고 애굽을 출발할 때 내렸던 그 장자가 죽는 재앙, 거기에서 유대인들 가정마다 전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하늘의 만나는 만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너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습니다.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을 르비딤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르비딤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사진 왼쪽 맨 위에 고센 땅 람세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숫곳을 지납니다. 에담을 지납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납니다. 그리고 엘림을 지납니다. 그리고 끝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저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이 어딘지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비딤은 와디 형태의 골짜기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말은 건조한 강을 말하는데 비가 쫙 내리면 강줄기가 쭉 흐르고 비가 그치면 말라있는. 그래서 사실은 저 땅 밑에는 물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게 되죠. 종려나무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르비딤을 다른 말로 시나이 반도의 진주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렇게 종려나무가 자랄 만큼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큰 오아시스 지역이 바로 르비딤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지명의 뜻이 따라합시다. 평지, 평원. 기억하세요? 평지, 평원. 시작. 근데 중요한 것은 저곳에 마침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르비딤까지만 가기만 하면 물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좀 더 힘을 내자, 르비딤까지 가자라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니까 물을 내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가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목말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마르실 때 냉장고 문 열고 물 한 잔 마시는 건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서 어쩌면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유격할 때 하루 종일 물 안 줄 때 좀 느껴봤을런지 몰라요. 적어도 목마르다는 말은 하루 종일 혹은 이틀 이상 물이 떨어졌을 때 정말 갈급함을 느끼는 게 목마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와 가축까지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막 아우성 7만도 사실은 한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삼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목마름이 심해서 돌을 던져서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나중에 그들이 그 땅을 지칭할 때 마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모두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시험에 빠졌다. 이런 뜻이 바로 마사
그리고 물이 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삶에 근심이 오고 우리 삶이 막힐 때 우리 역시 부모를 원망해요.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서. 자식을 원망해요. 자식 놈이 어쩌고 저쩌고. 환경을 원망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쩌면 내 모습이구나. 나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올 때 언제나 기도했던 모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물이 나오게 하려면 지대가 낮은 곳으로 보내든지 저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와디 지역으로 보내든지 개울 쪽으로 보내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산 꼭대기로 가라 그러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좀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막 맹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 떠다 부은 맹물을 나보고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너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할 때 맹물이 변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평지로 가든지 냇가로 가든지 또 아랫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로 가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십자가 예표적 사건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 훗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날 모세가 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화면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전체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온 민족이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뭐예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아멘. 호렙산 반석 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듯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바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을 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반석을 치라 하는 이 대목에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반석이 쫙 깨지면서 물이 팍 솟구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망치로 때려치는 순간에 피가 팍 솟아오르는, 반석을 치라 했을 때 피가 솟구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솟구쳤음을 반석을 치라 해서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팡이로 쳐서 모세가 반석을 때렸잖아요. 사실 지팡이로 맞아야 될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반석이 대신 맞았고 반석이 깨졌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뭡니까? 오로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는 분내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거 뭐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왔는데 적당하게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콸 솟아나와서 그들이 다 마시고 가족들이 다 마시고 가축도 다 마시고 마신 물이 계속 강처럼 흘렀습니다. 아멘. 그게 시편 105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며 할렐루야. 강같이 흘렀다라고 할 때 이 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나하르인데 이 나하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를 때 그 4개의 강을 나하르라는 단어를 써서 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반석이 깨지고 나온 이 물들이 강처럼 에덴의 강처럼 흘러넘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멋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음파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왔다는 이 보편적인 이야기에 머무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석을 치자 반석이 깨지며 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어질 때 솟아올랐던 그 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 의미가 르비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기억하라고 하셨죠? 르비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따라합시다. 평지, 평원. 그런데 평지, 평원의 외에 뜻이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원기 회복, 지원받음, 공급받음. 평지, 평원 외에 원기 회복과 지원받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 르비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잃어버렸던 원래 우리의 형상, 원래 우리의 원기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지원해 주는, 공급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목마름에 빠져서 르비딤에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도 물론 예수를 알지만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지금 빠져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평지와 평원을 넘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영적인 갈증과 크고 작은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르비딤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순절에 반석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셔서 나하르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